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 풀뱀을 만들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풀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오늘 교회 곳곳에 계신 분들 함께 정말 오늘 평강의 또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코미디언이 어느 날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태우고 콧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층 갔더니 차를 탁 멈추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스포츠카를 몰라고 하고는 자기는 내려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는 앞에 가는 저 스포츠카를 쫓아가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그리고는 조금 지났는데 그 택시 기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스포츠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너무 의아스럽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왜 비싼 자기 스포츠카를 저렇게 두고 택시하고 왜 쫓아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세요? 내 차를 타면 저 멋진 스포츠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이게 웃기기도 하지만 약간 혼란스럽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굉장히 철학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 암시하는 내용은 있어요. 어느 무엇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속에 있으면, 거기서 계속 머물면, 거기 갇혀 있으면 실체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가 있는 세상, 내가 있는 세계에서 한번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객관적인 바라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가 아닌 다 같이 제3의 시각, 시작. 제3의 시각이 필요하다. 오늘 주일은요, 당신의 시각과 나의 시각은 오늘 두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3의 시각, 성경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 성령께서 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한번 자세하게 분명히 확실하게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관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주 인색하십니까? 네, 참 말씀들은 참 잘하시죠.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참 관용이 많습니다. 인내 폭이 많아요. 반면에 주변에 대해서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 실력이 조금 초라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에 비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새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말세의 치말에 이미 들어와 있다. 사실 오래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세하고도 치말 가운데도 치말이라고 아주 피부로 느낀다고 다들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 오늘 같은 바로 이 시점에 와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 믿음의 지금 수준이 어디 와 있는지, 내용은 뭔지, 어디를 향하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오늘은, 어제는 물론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늘 자신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나고 오고 나면 수시로 놓치는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건데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정도쯤이야 하고 말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나를 넘어뜨렸고 교회를 넘어뜨렸고 우리를 넘어뜨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런 놓치기 쉬운 것들, 놓쳤던 것들, 그러나 놓치면 안 될 우리를 실족해 만드는 그 영적 핵심에 대해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호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터닝 포인트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는 길은 가장 쇼울컷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말했던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고 말했던 요단 동편 고원지대를 따라가지고 쭉 뻗은 그 길을 쫓아가면 가장 쇼울컷입니다. 자, 근데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꼭 통과해야 될 민족, 나라가 있어요. 바로 모압입니다. 오늘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통과하도록 선처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스했을까요? 노했을까요? 당연히 에돔 왕이 이런저에 거절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위협적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장 20장 1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들어보세요.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나 통과하지 않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곧장 길을 통과할 테니까 에돔 땅에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맞을까 염려하라. 우리 땅에 한 발짝만 들이면 전쟁이라는 거죠. 결국 이 상황까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왕의 대로를 포기하고 에돔 땅을 위해서 돌아가는 먼 길을, 아주 불편한 길, 그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길을 택하고 나니까 이제까지 막 들떠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신 정도가 아니라 불뱀을 보내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는 아주 대참사가 벌어졌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뜻밖의 불뱀이 출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아비규환입니다. 당황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뜻밖의 이 일 통하니까 급하니까는 모세에게 와갖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해달라, 이 불림이 떠나가기를 간청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모세가 그래도 그런 목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특별한 지시를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8절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뜻밖의 응답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급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달아 장대에 달았더니 보는 사람마다 즉시로 나았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여기서 우리가 종교를 하는데, 이 사건, 짧은 이 사건 속에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모습도 불구하고 매일 놓치기 쉬운, 그런데 아주 중요한,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영적인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꼭들 우리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자만하지 말라. 저는 여기다가 오지랖 떨지 말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말이 좀 부담스러울까 봐 좀 품위 있게 자만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까? 이해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납득과 이해와 관계없이 우리는 따라가야 할, 순종해야 할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요, 이 간단한 쉽게 말할 수 있는 진리성의 말을 놓고도 실제 삶에 들어가면 이것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서 지나간 수년 동안 우리는 고작 여기밖에 못 온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 시작점을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묵상이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 틀어지면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를 꿰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들이 나오고 성경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말씀 특별히 찾아가는 가운데 두 구절이 저에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는 신명기 4장 39절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상천하시에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인 것을 알아서 명심하라는 이 말씀. 또 하나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오늘 이 말씀 두 구절만 보더라도 공통점은 하나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감히 마주 앉을 수도 없고 그분의 이야기에 대해 토를 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계 올리면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만큼, 일루미네이션, 비춰주는 만큼 우리는 따라가고 그만큼 이해하고 그만큼 묵상하고 그만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오늘 불뱀에 물려서 웬일인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라는 말 아시죠? 뿌린 대로 얻은 겁니다. 뭘 뿌렸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어. 예견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그들은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하면서도요, 우리가 마음속에 한편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는 마음들이요,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쉽게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입니다. 영적인 오지랖은 통용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시는 만큼만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호르산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졌을까?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가졌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 덕분에 대대손손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딱한 처지에서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해방됐다. 틀린 거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도 갈랐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편안한 삶을 마침내 주실 하나님이시다.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 틀린 건 하나 없는 멋진 묵상이죠. 그래서 그런 멋진 묵상이 주어지고 나면 사람들의 심리에는요, 멋진 묵상만큼이나 멋진 기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대감이 커졌다는 말이죠. 설렘과 들뜬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바라는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썼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들이 만난, 현실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뜻밖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이 한 절 속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서 그 땅을 통과 못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위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는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불편한 길을, 어려운 길을, 이 팬데믹 같은 세상을 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휴가 가셨나? 잘 닦이고 편안한 길이 있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불편한 길로,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이 거침없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5절에 보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이야기를요, 제가 바꿔볼까요? 이제껏 잘 살리신 하나님이 왜 갑자기 변심하셨어? 없고 멀고 먼 불편한 땅으로 우리를 몰아가는가? 이 황량한 광야가 무슨 길이라고? 왕의 대로 킹스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왕이 아니시는가? 뭐 그 길을 가야지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단코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히 내 입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뭐냐면 다 같이 하나님은 그렇다, 단정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단정의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준 만큼의 단정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단정하는 순간, 그 정의와 그 말들이 쏟아지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 쏟아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찌하여란 말은 순선음일까요? 순선음일 들리세요? 하나님이 깊으신 오묘한 뜻을 제가 부족하여서 깨달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깨닫기를 구합니다. 순전한 물음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런 와이가 아니죠. 그런 와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꾸짖듯이 내뱉는, 도대체 왜, how come, 그 이야기입니다. 그 와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무게가 다릅니다.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고 장황하게 늘어놔도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발이고 겁없는 그저 어게인스트 갓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보니까 이 출발은 언제부턴가 이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습들을 내가 이미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성이 하나님과 무엇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여기 이곳을 인도합니까?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그들이었다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어 라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대신에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잘못된, 지금 뭔가 실수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차곡차곡 팩트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설명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과 볼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어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들의 속마음에 들어갔다 왔습니까? 들어갔다 온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들 5절 맨 하반절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싫어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다 같이 쿠스, 시작, 쿠스. 이 쿠스란 말은 애들이 말하는 I don't like it, 나 싫어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혐오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혐오한다는 얘기요.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끝도 기약도 없는 노예였어요. 노예는
주든지 안 주든지 살아있는 자체가 감지역자인 존재들이죠. 그들에게는 자기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이에요. 말하는 가축이죠. 상품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감지덕지할 그들이 이제 쿠스란다를 뭐를 혐오한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 왔다는 얘기 뭐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이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가 입장 표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덕하니 마주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충분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누구라고 판단이 됐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꿈도 야무지네. 시작. 이건 진짜 야무진 꿈인 겁니다. 이건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도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 품위 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안팎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은 제 얘기예요. 단정하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8명은 어떤 포지션, 어떤 위치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10명 중에 8명은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위치에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더라. 제가 잘못 봤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한 번도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 자신도 그런 나의 자신도 발견할 때가 있어서 그때는 너무나 황당해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포지션에 이르고 나면 그 자리까지 오게 된 모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돌변하게 이룰 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가 언제부턴지요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여기 왔다고 하는, 나니까 이걸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슬금슬금 들어와 우리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심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거기다가 자기 주장까지 더해지면요, 이건 누구도 못 말려요. 누구도 못 말려. 자기 해석만 난무하는 아주 이상한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가 6장 9절에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보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수준까지 가기까지는 우리에게 꼭 거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여러분들 이 마음 정말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여기 물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하고 딱 자기 입장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실수했네, 미안하네, 내가 깜빡 졸다가 놓치고 말았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특별 조치를 해줄게 라고 하셨나요? 특별 조치가 왔는데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알았던 하나님의 만큼 시나리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놀랐던 거예요.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어니벙벙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 조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사지로 모는 더 죽을 길만 열렸어요. 여러분들 붉은 뱀이라는 거 말 그대로 붉은 점 있는 뱀들, 광야에서만 서식하는, 한 번 물리면 이게 막 불에 데인 것처럼 너무너무 뜨거워서 못 견딘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나는 안 물려봤어요.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고,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불뱀이요. 자, 이 불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자기 이 믿음의 한계가
여기서부터 이 잘못된 오지랖이 결국을 불뱀을 불러들였어요. 내가 짜깁기한 신이 아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도 없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혐오한다는 말, 쿠스라는 말 자체를, 단어 자체를 그들은 픽업했으면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함부로 재단하지 맙시다. 오늘 특별히 팬데믹을 맞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 죽었네, 이제는 여기서 끝장이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낭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근거 없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그것이 충만하다고 말해야 할지, 근데 충만과 성경만한 충만과는 다르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확실히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기껏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을 해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엄청난 책망을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느니라, 가르치시니라. 아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드날없이 나오더니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뭐라고요?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왜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아는데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는 거지 아닙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은 이런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그런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세례 요한이 끝까지 자기 길을, 사명을 지켰던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거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이상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할때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물었더니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끝까지 자기는 소리로서 살다 갔어요. 적어도 세례요한 정도의 그 당시의 인기와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면, 우리가 만약에 세례요한이었다면 아마 이 말 저 말 수 없는 말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선을 분명히 긋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멋진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안다고 자만하지만 안 됩니다. 내가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자만하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을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자세는 겸허한 자세 속에서 내가 아는 지식에 묶이지 않고 늘 주시는 만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잘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은 불뱀, 그 역경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물러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즉 불뱀이 막 물어 죽이고 있어요. 이
불뱀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뭐예요? 불뱀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르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불뱀이 물러가는 거 상관없어요. 불뱀이 거기서 드글드글 혀를 날름날름하며 사람을 죽이는 거 상관없어요. 불뱀을 달아 장대 달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요, 늘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 갑자기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불뱀이 물러가는 거지만, 쉽게 말할까요? 우리가 물러가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을 깨져서 미안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나와서 금년 말로 우리가 다 백신 맞고 다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게 10년 갈지 20년 갈지 nobody knows.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면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팬데믹,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뱀을 장대 달고 쳐다보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론적인 차이, 그리고 방식의 차이를 얼마만큼 믿음으로 소화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진짜 성공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흥미롭게 보았던 대목이 7절, 8절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번제하여 싸우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졌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리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들, 왜 제가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서 실패를 해요. 넘어져요. 그 이유가 이 두 구절 속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앞서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불뱀이 출현하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들이 원하는 살 길은 불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 남김없이 전부 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것이 살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것이 말하기를 상식이라는 거다, 보편적인 상식이라 말하고 우리 또한 거기에 동의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왔어요. 그것이 사라져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평하던 백성들이 급하니까 모세에게 여하튼 간에 우리가 뭔가를 조치를 취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테니까 불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불뱀이 떠나가면 구원받은 건가요? 자, 팬데믹을 속히 걷어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팬데믹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그때는 다들 교회 오실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모든 질문에 대한 이 해답은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뭔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거기에 대한 준엄한 심판하실 때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를 완전히 하고 나면 역경이 물러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회개를 하면 모든 역경이 물러가나요? 안 물러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솔루션, 뜻밖의 솔루션, 황당한 솔루션이요. 100번을 양보해서 자, 불뱀을 장대에 달아 매단다고 치자고. 그러면 물어봅시다. 불뱀을 장대에다 매달았어요? 100번을 양보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불뱀이 지금 그 순간 다
지니들이 알아갖고 일렬용대해가지고 다 떠나갑니까? 불뱀을 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우리에게 물어서 사람들은 죽어나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뱀이 있건 없건 물건 주건 이거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불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식만 취하면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솔루션인 거예요. 모두 다 떠나고 완전해질 때 나는 이제 자유롭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는 영성이 약한 자들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역경이라는 고난의 불뱀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 중에도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이 당장 불뱀을 없애줄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평면적 시각에 늘 사로잡히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한계다. 고난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회개와 돌이킴과 그 순간에 맞물려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은 불뱀이 사라지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불뱀이 사라지고 상관없어요. 그냥 장대에 달고 보라는 거죠. 거친 고난의 파도가 와서 때를 따라 우리의 원치 않은 육적인 고난이 오고 어떤 사업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인생의 가치관의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역경이 올 때 이것을 걷어가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걸 내려놓고 그것조차 맡기고 우리는 장대의 불뱀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은 그 상황을 신약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곧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는 순간에, 쳐다보는 순간에 너희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떠나갈 테니 안심하고 쳐다봐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인자를 쳐다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병은 나도 또 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토럴 셀베이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평안의 기준이 얼마나 시각적인 것인가, 눈에 보여지는 것인가에 머물고 있지 않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각을 옮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눈높이,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눈을 들어 장대의 눈높이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불뱀, 곧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불뱀을 떠나게 달라는 이른바 자신의 생명을 위한 노골적인 의도에서 기초한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회개할 테니까 불뱀을 물러가 달라는 내 방식과 내 구원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노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요. 불뱀을 장대 달고 쳐다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육체의 고난과 역경이 있든 없든, 그것이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안 자랐던 겁니다. 그것을 고집하는 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도 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아우성치는 소동만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안타깝게도 교회는 영원히 가지 못할 영순위의 장소가 될 거고, 여전히 근접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될 거고, 천국은 그림자, 실루엣,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이제는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예,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디디는 그 순간, 그 결정하는 순간이요 내 온 생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보지 맙시다. 불뱀의 유물을 따지지 맙시다. 불뱀의 유물을 갖고 시비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평산지 7배 되는 풀못 속에 들어갈 필요도,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아무쪼록 누구든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25절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롭게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불뱀을 두려워하지 말자. 불뱀을 두려워하지 말자. 불뱀에 물려다 죽었다 하더라도 쳐다보면 살아요. 세 사람은 아멘을 안 해요. 죄와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만 바라보자. 그리고 묵묵히 나가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참나온 능력은 우리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책을 통해 얻는 그런 기쁨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 가지고 누리는 능력과 기쁨과 은혜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짓고 싶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나무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나무. 들어보세요. 딱 2구절입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시인이니까 아멘 했지, 우리가 말하면 목사님 헷갈리셨어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멈추면 나무도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인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각이 살짝 바꾸니까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믿음의 세계로 한번 그리스도의 세계로 바꿔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그리스도인이 잠잠하면 바람도 잠잠하오. 이제는요 바람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핵심이에요.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권세 마귀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어서 그들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주고 나는 객체로서 네 아들로 남을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같이 굉장히 대단한 분들은 자존심 상해서 그거 못해요. 영적인 주체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세상이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Let God be God, Let the church be the church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뭘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는 생각 추워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시는 만큼, 보여지는 만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뱀이 떠나가게 달라고만 기도해요. 장단코 말하는데 불뱀 안 떠나갑니다. 그 많은 불뱀이 떠나가려면 너무나 많은 세월이 걸릴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을 기다리다가 다 돌아가실 거예요. 불뱀이 나를 물건 우리에게 있건 진중에서 혀를 내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장대에 달고 보라고 했으니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놀랍게도요 어느새 불뱀은 온데간데 없어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장식이 안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내게 띠어리가 이론이 안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곧 그 말씀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말씀이 되고, 그 말씀과 믿음이 내게 영생의 문을 열어가는 확실한 보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